예수님의 왕 삼으려는 시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형제들도 예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언가, 사람들마다 각기 가진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느냐, 알게 오느냐, 모르게 오느냐,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7장 27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어디서 온지 그 근거를 알지도 못할 정도로 신비한 모습으로 올 거라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올지라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의 이적만큼은, 표적만큼은 행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지 보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사실 우리조차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교육 수준에 따라서 믿는 내용이나 방법이 사실은 참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일 많이 차이가 나는 데는 어디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다 똑같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일 많이 차이 나는 데가 어디냐면 목사님들 보이면 그래요. 신학의 차이다, 관점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은 기도로 병도 고치고 또 실패한 사람이 성공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생각을 아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면서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성경만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가서 신방도 하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사람들이 마음에 위안을 놓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또 신학적인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잠깐 보았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것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들을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의 생각에 예수는 메시아가 분명한데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들은 예수님 이전에도 여러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드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메시아 운동을 하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다가 나중에 별거 아니네 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결론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죠.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늘 존재했어요. 시대마다 늘 존재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죠. 물론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누가 있어요? 아주 놀라운 힘을 가진 사람들. 에? 성경 말고 우리나라. 삼손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 홍길동도 있고, 임꺽정도 있고, 또 누가 있을까? 장길산,
장길산? 맞나? 또 누가 있어요? 예? 누구? 서산대사.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절 이름도 나오고. 예? 유명한 초인적인 힘을 가진 또 있어요. 아기 공룡 둘리. 깐타피아 별을 찾아서 우리나라에 왔던 애인데 아직도 못 찾고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이 시대마다 그 시대가 굉장히 어려워지면 누군가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소설 속에 등장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운동을 일으키는, 우리나라에는 동학난도 있고 동학혁명을 일으켜서 아직까지도 동학교가 유지되고 있고, 그 시대마다 그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라는 이 나라가 계속 식민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독립운동 같은 그런 운동을 일으키면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예수가 많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제일 많아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40 몇 명인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상할 게 없는 거지요. 그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야, 저 예수 잡아와 이렇게 시킵니다. 32절에 보니까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아랫사람들이 참 불쌍해요. 아랫사람들. 뭐 직급이 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시키는 것을 해야 되는 사람들. 아랫사람. 아랫사람.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랫것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들, 아랫사람이라고 성경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가라니까 가기는 갑니다. 예수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와서 하는 말이 그냥 빈손으로 오니까 왜 안 잡아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태껏 나타났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많이 봤는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여태껏 그들이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많이 봤는데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내가 처음 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무리들, 당시에 사회적으로 아주 이 높은 지식층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흠집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걸 찾았다면 그들이 당장 예수를 잡아서 옥에 가두어서 죽여버렸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이 생각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7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공공연한 비밀. 어느 기업이 비리가 많다. 공공연한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딱히 증거를 못 잡는 거죠. 증거가 없는 거예요. 다 감춰버렸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알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지금 당장 죽여버리고 싶은데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그를 따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선지자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돌이 날라올까 봐 무서워서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낸 그 수하의 사람들도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티끌만큼도 틀린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림이 없는 그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씀, 책으로 기록된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이니까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이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틀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가 하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아주 중요한 재판이 있어요. 그 재판의 증인 보면 막 이 마피아 뭐 이런 범죄자들이 증인을 찾아서 죽이잖아요. 죽이려고 막 하고 주인공은 맞고.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 하면 증인이 본 것을 그대로 말하기 때문에 재판에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우리나라에도 증인들이 많이 있어요. 위증죄가 있죠, 위증죄. 근데 우리나라 증인들은 겁이 없나 봐. 우리나라 증인들, 증인 얘기해 보세요. 기억 안 나요. 응? 이렇게 했잖아요.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우리나라 증인들은 유대에 가서 살면 정말 잘 살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에 가면. 아무튼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 죽이고 싶은 이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예수의 말이 전혀 틀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정확해서 그들이 앉아있는 이 자기들이 했던 모든 행위가 유리막처럼 투명하게 모든 것이 일시에 드러나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기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갈 때마다 망신도 그냥 망신이 아니고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위선이었고 정말 형식적인, 그냥 종교적인 형식만 갖춘 그런 일들이라는 사실이 일시에 드러나니까 그게 너무도 싫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빌미만 잡히면, 티끌만한 것만 생기면 그걸로 종교재판에 넘겨서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는 분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거하고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인생 속에서 정확히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전해주신 것이고, 우리가 정확히 말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어느 집사님이 이쁘다고 막 머리도 하고 옷도 쫙 빼입고 왔는데 색깔이 왜 이래? 대놓고 머리 어디서 했어? 저기서 했는데 가지마. 여자들 민감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이용호 권사님 옷 너무 이뻐. 비행기에서 막 내려가지고 온 뭐 어디 그 여사님 같대 누가. 이건 탁 옷 빼입고 이쁘게 하고 나 교회 가야지 하고 탁 왔는데 뭐 들어오자마자 색깔이 그게 뭐야? 이게 우리의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말이죠. 왜? 내 눈에 보이는 걸 그리게 내 생각대로 뱉어버리는 거죠. 그런 거는요, 잘못하면 싸움이 나든지 왕따를 당하기 딱 좋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진 거예요. 기록되어져서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은 이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이용을 했는가 하면 자기들의 유리한 쪽으로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법을 이용하는, 법을 이용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을 가지고 나중에 뭘 만들었냐면
율법하고 거의 동등한 수준의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유전들 가운데에는 정말 기가 막힌 법들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기 싫으면 자기 재산을 사용해서 모셔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나 이거 재산 하나님 앞에 드릴 건데 내가 언제 드릴지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드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재산을 부모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기는 쓰죠. 이걸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법이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재산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재산이니까 이걸 써가지고 내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사라지는 거죠. 이걸 법이라고 만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이 더러우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네. 요즘은 뭐 물티슈가 있으니까 싹싹 닦고 뭘 집어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법으로 만들었어요. 정결 의식, 손 닦는 걸. 예수님 제자들이 손 안 닦고 뭘 집어먹어요. 당시에는 뭐 숟가락 젓가락 없으니까 당연히 손으로 먹는 거지요. 손으로 먹는 걸 보고 그걸 종교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막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에 오자마자 엄마가 뭘 토스트나 뭘 해놓으면 손으로 덥석 집어먹으면 엄마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야, 손 닦고 먹어. 이거는 종교적인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 일이 종교적인 일이 되고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만들어놨어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유전, 곧 장로들이 종교적인 아주 높은 권위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법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법들을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들의 삶을 더 아주 탄탄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해주는 법이지 그들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변호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변호사의 할 일이 뭐예요? 변호사의 할 일은요, 억울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이 주는 사람을 변호해 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아주 막강한 실력자들이. 감옥에 갈 사람도요, 감옥 안 가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그런 사람을 변호사로 불러서 돈을 어마어마 주고 변호사로 사용해요. 나 이거는 죄가 있는데 이거 가려줘. 없다 그러죠. 개그 같아요. 개그 같아. 그러면 재판장이 보고 뭐라 그래요? 연구 없다 그러지. 죄 없다 그러지. 이 개그 같은 현실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법을 만듭니다. 안식일에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건지라고 말씀하셨죠. 왜? 재산상이 큰 피해가 가니까. 당시에 양이나 소는요,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거든요. 너 왜 안식일 범하냐? 그들에게 양과 소는 그들의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자녀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그런데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율법을 지킨단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안식일조차 범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너 왜 안식일을 범하냐고 말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갔는데 바리새인의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갔는데 아무리 들어도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여태껏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이 사람처럼 이야기한 사람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 잡아오려고 갔는데 그를 잡아올 만한 아무 죄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미워도 여러분 죄를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손댈 수가 없는 겁니다. 49절에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 사람 믿는 사람이 있더냐? 무슨 뜻이냐 하면, 높은 자기들의 그 지위에 있는,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밑에는 무조건 아닌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되질 않죠. 그렇게 안 돼요. 김정은이나 지금 북한에 있는 애가 누구, 이름이 김정은 맞죠? 응? 그 아빠가 누구야? 응. 김정은이 아무리 자기가 뭐 하고 해도, 응? 위에서 다 만들어 놓고 해도 여러분, 밑에 있는 이 북한 주민들은 다 알아요. 아는데 말만 못하는 거지. 말만 못하는 거지. 우리나라에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민심이라고 그래요. 민심은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고 있다 그래서 그게 막히는 게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이게 밖으로 뻥 터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어라고 메시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고 막 고집을 피우고 백성들이 다, 야, 저 당국자들이 잡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 저 예수라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고, 또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아무튼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서 따르는 존재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깊이가 아주 깊지는 않은 거예요, 아직. 제자들조차도. 여기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 메시아가 오려면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게 오는 거야. 근데 저 예수라는 사람 목수의 아들이잖아. 갈릴리 출신이잖아. 에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기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배웠던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한 평가를 자신이 스스로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우리도 어떤 일에 대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겠어? 성경을 보면 하십니다. 40층 건물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저 건물이 완공되는 순간 우리 교회 난방이 바뀔 거예요. 또 그냥 감사해. 바람을 막아주니까 연통이 역류 안 할 거 아니야. 나는 저 건물이 40층보다 높았으면 좋겠어. 왜? 우리 교회로 지나가는 바람이 일정하게 불면 연통 붙여도 되거든. 야, 계속 보고 있는 거지. 얼마만큼 올라가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지금 연통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왔어요, 거기까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우리의 사고를 초월합니다. 우리는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갈라버리셔요. 이게 우리의 사고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응? 야, 우리 앞에 바다가 막혔어.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생수통 갖고 와.
주댕이 맞고 막대기 끼고 배 만들자. 생수통 있는 대로 다 모아. 페트병 다 가져와. 어떻게든 스티로폴 가져와 해서 배를 만들어서 그곳을 탈출하려고 시도를 할 것입니다. 인천에 있는 우리 교회 왔던 천상교회 목사님이 나보고 배 만들지. 뜬금없이 전화 와가지고 배 만들어서 낚시하러 가지. 야, 그럼 2명 빠져 죽은 걸 누가 알려주냐? 좋은 생각이 있대, 자기한테. 그것도 사람 없는 데가 배 띄워놓고 낚시하러 배 만들지.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바다를 이렇게 양쪽으로 밀어요. 여러분, 물을 이렇게 밀면 어떻게 돼요? 물을 이렇게 밀면 헛일이지.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쫙 했는데 흔적도 없는 거지. 이를 민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밀어놓으셨더니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 백성들이 다 건너갑니다. 그걸 흉내내서 건너가려 했던 애국 군대는 다 몰살을 당합니다. 다 죽어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어떻게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실지에 대한 생각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꼬박꼬박 하고 감사헌금을 꼬박꼬박 하고 100일 작정, 1000일 작정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은혜를 언제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정말 어이없이 은혜 받은 사람도 많아요. 어이없이. 버스가 지나가면서 거기에 개가 치여서 죽는 것을 보면서 중학생이 나 예수 잘 믿을래 하고 나가기 싫던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죽음을 봤거든요. 누군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죽음을 목격한 거예요. 그것도 정말 순식간에 누군가 야 예수 믿어라. 인생의 기회가 절대로 많지 않아.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는데 그의 눈앞에 지나가던 버스 밑에 강아지가 깔려서 그 자리에서 죽는 걸 그 아이가 본 거죠. 그 주부터 교회를 나가요. 모르는 애가 아니고 저 신학교 때 대학 온 교수님 아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쭈삣대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신학대학 교수님인데 아들이 교회 잘 안 나가려고 그래. 그것도 참. 근데 걔가 딱 죽는 걸 보면서 아들이 아빠 나 교회 열심히 다닐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가 뭔가를 막 갈급하고 막 하는 이런 거하고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에 얼마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갈구해 놓고 버스에 와서 자리싸움 하잖아요. 머리끄댕이 땡기면서. 진짜예요, 여러분. 기도원 안에서도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똥자리 해가지고 앞자리 가까이 가려고 막 엉덩이로 뒤 밀치고 막 눈총을 쏘고 막 죽는 건 안 보이지만 수도 없이 죽어나가요. 저것이 내 자리 차지했네. 이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실 때 요단강을 멈춰버리셨어요. 요단강이 딱 흐르던 그곳에서 딱 멈춰버리고 그 밑으로 된 물은 다 흘러내려가고 여기 있던 물이 저 뒤로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강이 아니었어요. 비가 많이 와서 강수량이 철철 넘칠 때 그 강이 흐르던 일을 딱 멈춰버려요. 어느 누구도 상상이 나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초자연적인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만 주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적과 표적이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일으킬 수 없는 이적들, 일어날 수 없는 일들, 그들이 예수님을 자세히 봤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이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점심 김치 뭐예요? 찌개예요, 볶음이? 김치국. 이름 같은데, 사람 이름. 김치국. 박 권사님이 최정수 권사님하고 조를 해가지고 했는데 딱 5명 먹을 것만 해놨어. 그리고 예배 끝나면 이제 저 뒤로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5명 분을 탁 꺼내놓더니 드세요. 그리고 숟갈로 떠주는 거지.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성질이 났나? 얼마나 성질 날 일이야. 배고파 죽겠는데 밥도 5그릇 공깃밥 탁 해놓고 이 숫자를 먹으라고 들이대는 거지. 혼자 먹어도 성이 안 찰 판인데 예수님께서 5,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애 도시락 이리 가져와 봐.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 혼자 드시려고? 혼자 드시려고? 설마 가져갔어요. 그리고 5,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실컷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더 남을 정도로 거둬들입니다. 흉내를 낼 수도 없지요. 어떻게 흉내를, 영화 찍기도 힘들어요. 뭘로 찍을 겁니까? 영화를 찍기도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아래 사람들이 가서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잡아갈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있고 말씀하는 게 틀림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밝히 드러나는 일이에요. 네? 죄인 보고 죄인이라 그러면 성질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죄인, 당신 죄 졌지요? 죄 있지요? 라고 말하면 성질내요. 화내요.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화를 내지요. 그런데 죄인인 게 말씀 앞에 서면 밝히 드러나거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좋은 옷을, 채색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비싼 옷 입은 사람들 옷에 뭐 묻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제가 난로 뗄 때 비싼 옷 못 입게 했잖아요. 냄새 배니까. 비싼 옷 입은 사람들은 교회 탁 들어오다가 연기 냄새 나면 가야지. 가버려.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으로 말미암아 장소와 무리들과 이런 걸 꺼려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와요. 왜? 그 뒤에라도 뭐가 튈까 봐. 굉장히 비싼 거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당시의 사회의 아주 상류 사회, 왕궁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거닐고 그들과 함께 잔치상에 앉고 하면서 어디 가든지 잔치상의 자리가, 그들의 자리가 항상 준비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봐라, 너희의 이런 모습들을 봐라 하고 거울을 갖다 비춰주시는데, 여러분, 거울이란 게 요술 거울 있잖아요. 네? 딱 봤는데 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야. 응? 너무 이쁘게 보여. 이유가 뭐냐 보니까 거울이 옆으로 휘었어. 날씬하게 보이는 거지. 우리 교회에 그런 거울이 필요해. 많이 필요해. 응? 좀 필요한 것 같아. 앞으로 이렇게 휘면 이렇게 보이잖아. 옆으로 휘어놓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얼굴도 갸름해 보이고 얼마나 이뻐 보여요. 여태껏 그런 거울들을 보고 살아왔어요. 자기들이 만든 걸로 어떻게든 잘 보이고 그런 걸로 만들어서 자기들을 보면서 야, 나 참 좋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반반한 어느 누구라도 그대로 보여지는 거울을 딱 앞에 세워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죽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정확해서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죄가 감춰지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5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월곶동에서 여러분 국회의원이 나올까요? 월곶동 인구가 너무 작잖아요. 근데 이 월곶동 처음에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월곶에 산다니까 거기서 어떻게 살아? 그래요. 갈릴리가 아마 우리 월곶하고 비슷하게 생겼을 것 같아. 옆에 가까운 호수에, 바다는 아니고 호수지만 배 조그만 뗏목들이 있고 뭐 이런 풍경이었을 것 같아요. 월곶에서 어떻게 그 모텔밖에 없는데 뭔 목회를 해? 모텔밖에 없는데 무슨 목회를 하냐고. 교회가 거기 존재는 하긴 해. 그때만 해도 몇 개 없었으니까 두세 개. 지금은 아파트가 막 들어서니까 그런 말 안 하죠. 그런데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이 월곶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동네. 경치가 좋은 것도 아니고 시골도 아니고 도시에서 벗어난 아주 달동네. 달동네가 뭐예요, 여러분? 올라가면 달하고 가까워져서 달동네잖아요. 그래서 달동네 맞죠? 달하고 가깝게 살아서 산동네. 차도 못 가고 자전거 끌고 갈 그런 길조차도 없는. 이사를 하려면 한 몇십 미터 장롱 들고 저 밑에 리어카로 끌고 와서 저 큰 길까지 가서 차에다 실어야 되는 동네. 갈릴리가 그 동네보다 훨씬 더 심각해. 그러니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뭐냐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를 못해.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배웠고 그가 생각하고 있고 그가 경험했던 그런 일들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가 갈릴리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갈릴리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계보를 보면 족보를 보면 누가 있냐면 이방 여인들이 있어요. 라합이라는 기생으로 살았던 여리고의 여인.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족보를 사서 족보를 사가지고 바꾸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남의 족보를 사서 거기다 자기 이름을 올려. 후손의 이름도 올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몇 대 할아버지가 종이었고 그 밑에도 종이었고 머슴이었고 종이었고 노비였고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족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갑자기 많이 가지게 된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가지게 되니까 이제는 그런 것에 신경을 쓰게 돼. 왜냐하면 사위도 봐야 되고 며느리도 봐야 되고 하니까 족보를 바꾸는 거지. 비싼 족보를 사서 만들어. 근데 족보는 호적 등본하고 다르니까 뭐 누가 확인을 할 수도 없는 거지. 그런데 갈릴리에서는 아무리 봐도 우리가 봐도 선지자가 나올 법한 그런 동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동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눈으로 보면 심란하거든요. 도대체 이 동네에서 뭐가 나오겠어? 에? 우리나라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개천에서 용 난다. 개천에서 용이 나온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대단한 인물이 나온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거든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여러분의 경험들을 좀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거든 여러분이 그 방법을 만들어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줄 아는 진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갈구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길을 만들어 놓고 마치 사냥꾼이 여기에 덫을 해놓고 짐승이 그 길을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은혜가 여기에 올무에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냥꾼 같은 그런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주 위험한 짓입니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껍데기는 보기 좋은데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랑할 줄도 모르고 그들은 배려할 줄도 모르고 그들은 나눌 줄도 모르는 정말로 이기적인 얼음장 같은, 어느 누구도 옆에 서 있으면 추움을 느끼는, 소름을 느끼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신앙생활은 따뜻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월곶 중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따뜻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사는 여러분들의 위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밝히 드러날 때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는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점점 더 멀어져 가게 하는 건 아닌지 우리로 알게 하시고,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조용히 엎드릴 줄 아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